누명을 쓴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도 않은 일로 손가락질 받고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순간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억울함이라는 건 참 묘한 감정입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데 토해낼 곳이 없지요. 밤새 뒤척이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되뇌지만 답은 없고 그저 억울함만 쌓여갑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후배가 자기 공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발표는 후배가 했고 승진도 후배가 했답니다. 스님, 저는 뭡니까? 저는 그냥 바보입니까? 라고 말하는 보살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안고 잠은 오셨습니까? 밥은 넘어가셨습니까? 보살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독과 같습니다. 한 방울 떨어진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 억울함은 우리 마음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작은 분노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오가 되고 증오는 다시 원한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독을 먹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옛날에 가섭불 때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 수행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처님 자신이셨습니다. 부처님도 전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구나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왜 올까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오는 겁니다. 교만이 있으면 교만을 깨뜨리려 오고 집착이 있으면 집착을 놓으라고 옵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참선 수행이 깊은 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큰 스님이 산속에서 수행하고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 큰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셨죠.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스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정성껏 키우셨어요. 젖을 얻으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질을 받아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찾아와 사죄했지요.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억울해하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담담히 아기를 돌려주셨죠.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이 뭘까요? 억울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번뇌의 바다에 빠집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 평생이 지나갑니다. 산티데바 보살님 말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억울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명할 수 있으면 차분히 해명하면 되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놓아버린다는 게 포기가 아니고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안 돼. 이런 집착을 놓는 겁니다. 억울함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닦는 것처럼요.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우린 가볍게 닦아내듯이 생각하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아, 내 마음에 먼지가 보이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를 닦아내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구나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남을 해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불행하니까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억울하지 않아야 돼 하며 억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억울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경험이 주는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져요. 금이 불에 녹아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고통의 불로 단련되는 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의로운 길은 험하지만 피 안에 이른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길의 끝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교만했을 겁니다. 나는 항상 옳아. 세상은 공평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억울함을 겪고 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억울함은 나라는 집착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아프지만 그 망치질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는다는 게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멈춰야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이 생기면 햇빛에 눈이 녹듯이 억울함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길.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억울함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108배를 해보세요. 이 억울함을 통해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부처로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절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울함은 포장은 거칠지만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인내심, 자비심, 지혜입니다. 억울함을 겪지 않고는 이런 보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생에 인욕바라밀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부처님조차 억울한 일을 겪으셨고 그걸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속상하고 화나고 잠도 안 오시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고통만 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처음엔 말이 안 나오겠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진심이 돼요. 가짜 미소가 진짜 미소를 만들듯이 억지 자비가 진짜 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억울함의 반대는 정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정의를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누가 옳으냐를 따지다 보면 평생을 싸워야 하지만 자비를 베풀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놓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쉬우면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작은 억울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새치기 했을 때, 누가 약속을 어겼을 때, 작은 일에서부터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억울함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없고 살다 보면 계속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도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같은 억울함도 어떻게 해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구로 보면 나를 죽이고 약으로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이니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억울함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더 깊어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억울함이 감사로 바뀝니다. 어느 선사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대답했죠.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러자 선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너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너를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가장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는 정말로 깨달음을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억울함에 반응하면 돼요. 화내고 따지고 복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산티데바라고 하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8세기 인도에 실제 사셨던 분이에요. 나란다 승원에서 수행하셨는데 다른 학생들이 게으른 스님이라고 비웃었대요. 먹고 자고 똥 누는 것밖에 안 한다고요. 그런데 법문을 시키니까 입보리행론이라는 엄청난 가르침을 술술 풀어내시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 그분께 참회하고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 산티데바 보살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무 토막은 발길질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던져져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산티데바 보살님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함 앞에서 나무 토막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심이고 무아입니다. 물론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이 마음 깊은 곳은 평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기회로 만드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둘째, 내 감정을 인정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넷째, 이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억울함은 선물로 바뀝니다.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만 담기지만 큰 그릇에는 모든 게 담깁니다.
억울함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받아 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증오도 다 받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보살은 번뇌 속에 살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억울함을 통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고통이 저를 부처로 이끄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억울함이 녹아내리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자비구나.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보살님들, 억울한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그 억울함이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억울함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밤새 울고 이를 갈고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멋진 복수입니다. 억울함은 나를 쓰러뜨리려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작은 억울함부터 놓아보면 큰 억울함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억울함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 이것은 나를 부처로 만드는 과정이다.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부처님도 하셨고 보살님들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